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고 그때로부터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만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됩니다.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세상 역시 마지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가 언급하고 또한 과학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상상하는데 그날이 어떠할까? 누구는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자연재해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끔찍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자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마지막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전보다 분명 편하게 살아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자원은 오히려 더욱더 빠르게 고갈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보면 어떠하느냐?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앞으로 약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석유의 양은 정해져 있고 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나라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암울하게 되고 또한 앞날에 대하여서 낙관적으로 기대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피해서 도망 다닐 것인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 있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멸시를 받았고 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야말로 초라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은 강림하시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예고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더니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곧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들을 주셨고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무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여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상상과는 다르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마지막에는 한없이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상상 마지막에서는 멸망 가운데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경주를 달리게 됩니다. 일단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중간에 멈춰 세울 수 없는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그런데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고 이에 맞추어서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데 만일 도중에 멈추게 되면 넘어져서 다칠 것이라서 숨이 차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진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장애물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를 힘쓰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기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대하여서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일상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닫혀진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시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세상의 압박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지배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서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종종 세상의 압박에 항복하게 되고 그는 즉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감정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슬피 우는 것처럼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기뻐하게 됩니다. 약속 없이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사는 구역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길로만 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성공이 보장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불안정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믿음으로 뒤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 나의 능력만큼 결실이 주어지는 삶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실이 주어지는 나를 사모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본문에서는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과연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3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로서는 모든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입니다. 어떠하느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다. 서로 간에 은근히 비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재력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으로서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인다라는 단어는 능동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동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소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무조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자기의 선택을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세 앞에서 항복하며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앞날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로서 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무거운 짐과 같아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신음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또한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하여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전부터 홀로 완전하게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지식의 절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오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만의 채점표를 만들어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려고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미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한 채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주장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나의 성과, 나의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호세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의 방향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기도만이,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기도 중에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 몇 가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합리적이지 못할 때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것을 뒤로 미루시게 됩니다. 둘째로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일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신앙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떠한 시기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하나님을 무릎 꿇고자 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신앙 저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색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얻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있다라고 박탈감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계획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무엇할 것인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마음의 욕망을 자제시키고 통제할 것입니다. 과연 욕망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욕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은 사람을 난폭하게 몰아가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보다는 불만을 앞세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망 가운데 치우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르러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할 것인데 무엇인가? 먼저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불편함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날이 왔다라고 기뻐하는 것.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 안에 담겨진 마음 보시고 기뻐하시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흠과 티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두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32절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입니다. 누가 그들을 나누는 것인가? 양과 염소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에 의하여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목자는 그들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 구분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져서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비슷해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의인과 악인 사이 가운데 완벽한 경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양과 염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어떠하느냐? 목자가 부를 때에 양은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양이 바라볼 때에 목자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거친 광야로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로 나를 자꾸만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 안 가면 내가 고생하지 아니할 것인데 가게 되니까 자꾸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한 중에 양은 목자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양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겁이 많아서 이처럼 나약한 중에 오히려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떠하느냐? 염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오히려 목자가 쫓아다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염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소는 참으로 바쁘게 되는데 염소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바쁘다라는 핑계로서 목자와 만나는 시간을 수없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도 염소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염소가 바쁘다라는 것은 자신의 성실감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염소는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 금이 가게 되고 균열이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염소에게 있어서 목자와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목자에 대하여서 나를 귀찮게 여기는, 귀찮게 만드는 존재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로써 염소는 목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처럼 험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진 무엇이 있을까? 연약한 존재. 연약할 때야말로 오히려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를 내버려두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목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의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자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기적일수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에서 모두 다 이익을 얻고자 궁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패망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의 상황이 비추어서 어떠할지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각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양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관심한 목자라고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돌보는 양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양을 위하여서 조금의 시간도 내어주지 아니하게 되는데 양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도록 방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양들은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양은 야외이고 쇠약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애초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자라는 것은 오히려 도살장에만 어울리게 되고 그의 양이라는 것은 도살당할 양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강하게 붙들리게 되고 또한 나의 목자 하나님을 꾸준히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계속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현재이고 이로써 우리는 확정된 미래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유혹하게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연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넉넉히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게 되는데 내가 모르는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법은까지도 친절하게 헤아리시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한 때가 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충성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모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결과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누구는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소망 따라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그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인격 그리고 삶으로서 증명되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어느 적당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훈련에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 우리 앞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제시하는 평안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상상하는 결말에 사로잡혀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유, 세상의 야망을 쌓아 올리는데 우리의 소중한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가 평생에 걸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인위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에 따른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곡식을 키질할 때 어떠하느냐? 키를 줘야 되는 똑같은 곡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키를 잡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자 그때의 알곡과 축정이는 나누어지게 되는데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오히려 파고들게 되고 이에 반하여서 축적이는 속이 텅 비어서 일으키는 바람 가운데 날려서 바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 불게 되면 그 안의 본질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억지스러운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영광의 보좌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실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의 보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르익으면서 성숙해지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쉬운 길만 찾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의 수고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 있어 절망이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까지도 은혜를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막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내가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추락하여서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나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급기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냉소주의를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반발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냉소주의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을 일삼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비판할 때에 배려나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서 냉혹하게 비난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냉소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의 견해가 대체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의 분석은 정확할 것이고 또한 그의 판단은 명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은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게 되는데,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로써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냉소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할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랑 없이 교회 다닐 수 있고 사랑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보다 위험할 것이 없는데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염소로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자신이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박해받을 때에 그들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견디고 그리고 게을르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열심에 대하여서 주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는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것인데 대적이 이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적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불안을 자극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자기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을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손 내미신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손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이미 허물어져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결과물에 눈독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나만을 위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위하는 헌신으로서 예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고백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